교만? 내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꽤 겸손한 사람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고약한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교만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본능처럼 삶의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자부심, 자기만족, 긍지 등의 형태로 우리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복음과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고 겸손치 않은 자를 죄 중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복음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만일 그에게 겸손이 없다면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심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교만에 빠진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 경험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니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미련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회개의 심령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는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신분으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와서 겸손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겸손은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장차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지만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이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에겐 본래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 날마다 훈련합시다.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훈련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